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오늘 한번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말을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 가운데 있는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이런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니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깨진 인간관계는 돈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김창옥 교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이제 어떤 아버지였냐면 윷놀이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윷놀이가 노름입니다. 노름. 노름. 윷놀이가 어마어마한 집을 가산을 탕진하는 게 윷놀이였어요. 그래갖고 예전 시골은 윷놀이 한번 잘못하면 집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독에 걸 윷 모잖아요. 그럼 모놀이라 그래야지. 모놀이. 독에 걸 윷 모면 모놀이라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왜 윷놀이라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게 도가 돼진 건 아시죠? 그리고 개는 개고, 독에 걸은 양이고, 그다음에 윷은 소를 말해요. 소. 그리고 모는 말입니다. 말. 예. 근데 왜 시골에서는 윷놀이라 그랬냐면 그거를 소가 날라가요. 소가. 윷 한 번 몇 번 던졌다가 소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윷놀이에요. 소 갖고 노름하는 거예요. 소놀이. 나 이 소 갖고 지금 한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집에 돈과 모든 소와 이것을 뭐로 다 날려버리는 아버지예요? 윷놀이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앞에 말이. 그죠? 윷놀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엄마와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시베리아하고 게나리를 자꾸 찾으면서 예? 이렇게 두 분이 저녁마다 싸움을 하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돈이 있으면 다 노름으로 날리는 분. 그리고 저 김창옥 교수님이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 아버지의 결혼 생활을 봤을 때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 저렇게 자녀를 키우고 싶지는 않은 거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 그리고 얼마나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인지. 폭군과 같고 호랑이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당연히 우리에게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당연히 나한테 미안해야 한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분명히 언젠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땅하다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빨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제주도뿐인가 봐요. 그죠? 돈이 없어서 어떻게 전화를 하려고 그러던데 자기하고 친하지도 않은 아버지가 막내를 돌아보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뭐 자식이 6명이나 있으니 돌아봤겠어요. 근데 그 막내에게 전화해서 치료비를 대달라고 이렇게 대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게 참 비참하죠. 자기가 야 돈 내줘. 야, 아버지 이빨 했으니까 돈 내줘.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한테 돈을 내줄 수 있는지 혹시. 근데 어떻게 막내까지 왔을까요? 막내까지. 오늘 막내부터 전화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막내인 나까지 6명인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준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바꿔달라. 귀도 안 들리는 아버지가, 전화를 통화도 안 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평생에 듣고 싶었던, 아버지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미안한 것 투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가슴이 오히려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실 통쾌해야 되지 않나요? 거 보세요, 아버지. 인생 그렇게 사시더니 보십시오. 치과 가서 돈 낼 돈도 없죠? 그래, 윷놀이로 속까지 다 날려먹고 집까지 날려먹더니 치과 가서 이빨 하나 하실 돈도 없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미안하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참 허세가 심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목에다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오셨어요. 빚도 많으신 분이고 돈도 안 버시는 분인데 롤렉스를 차고 오셨어요. 롤렉스를 딱 보니까 저는 속으로 기가 차죠. 네? 참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 집에 반지하 집에 동생네 식구들까지 다 모여 살았었어요. 방 한까지 차지하고 다들 가난에 쩔어가지고 애들은 몇 명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평생 돈 한 번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이 롤렉스를 사갖고 온 거예요. 시계를. 그래갖고 진짜 속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참 아직도 허세로 사는구나 인생을.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매달 갚아줄 테니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막 힘들 때였거든요. 빚도 많고 어려운 때인데 아버지는 카드가 안 되니까 저한테 3개월로 끊어서 양복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양복을. 그래서 제가 양복을 신신당부했어요. 이거 안 갚으시면 저 정말 힘들어진다고. 그러고 양복을 카드로 샀습니다. 당연히 안 주셨어요. 돈을. 그러니까 매달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돈은 이미 맨날 빚쟁이가 쫓아오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못 갚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 카드까지 이제는 멈추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롤렉스라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액세서리 장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판에서 액세서리 장사리도 하고 막 이랬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왔어요. 와서 우리 아버지 시계를 딱 보더니 아버지가 자랑 삼아 막 보여준 거죠. 딱 보더니 이거 짝퉁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거 짝퉁인데 길거리에서 막 파는 건데요. 이거는 퀄리티도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저는 뭐 그런 거 모르니까 못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멋쩍은 듯이 그냥 가판에서 3만 원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통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짝퉁이나 차고 다니는 이런.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허세죠, 허세. 분명히.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나중에 롤렉스 시계 진짜 하나 사드려야겠다. 진짜 시계로 하나 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참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만. 그래서 참된 것만 이야기라면, 오늘 아까 김창욱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분이에요. 참된 것만 얘기하면. 참된 것만 얘기하면 그 허세는 밟혀야 되는 허세예요. 참된 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모 자식 없어요. 천국에 가면 남편 이런 거 없어요. 예, 천국 가면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은 누구도 서로 천국 가가지고 뭐 거기 가서도 뭐 가정 차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관계를 맺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관계를 주셨는가? 가정이라는 관계를. 왜 그런 이 혈연에 얽매이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면 당연한 얘기죠. 참된 얘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나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전제가 뭡니까? 뭐 안에서 참된 걸 하래요? 오직 사랑이에요. 그냥 참된 것만 말하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말했는데 내가 아프잖아요. 참된 것을 말했는데 내가 죄인 되잖아요. 제주도에서 돈 내줄 수 있냐고 자식한테. 교수인데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교수직을 하고 있는 자식에게 아버지 이빨 앓으니까 돈 좀 보내라도 아니에요. 야, 돈 좀 내줄 수 있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오죽 아팠으면 가서 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좀 내줄 수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여러분 자식으로서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모로서 비참해진 겁니까? 여러분 자식으로 비참해진 거예요. 자식으로. 왜요? 자기 아버지는 이빨 하나 하면서도 자식한테 돈 내줄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하는 아버지예요. 자기는 그런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통쾌합니까? 여러분 결단코 통쾌해질 수가 없어요. 짝퉁시계 차고 나타난 아버지 그거 걸려가지고 창피당하고 나니까 통쾌합니까? 여러분 그거 통쾌하지 않습니다. 양복값 안 갚아주셔가지고 힘들게 한 아버지가 여러분 남들에게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면서 무시당하면 통쾌한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말은 바른 말인데 바른 말 앞에는 오직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의 주님 앞에 잘하는 자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식도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많고 자식답지 않은 자식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의 환경이 뭐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기됨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았던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책망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로 강력하게 책망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다우라고 그러지 마라. 너 아버지한테 아버지다우라고 그러지 마라. 네가 자식다워라. 여러분 되게 웃긴 상황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루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하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상태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분노가. 그런데 어려운 내가 그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려운 내가. 돈 없는 내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저한테 그거였어요. 네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다우라고 그러면 안 돼.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아서 너도 자식답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너도 자식답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든 말든 너는 너의 본분의 위치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망을 받고 아버지가 제 앞으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그랬어요. 혹시 수술비 걱정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돈도 있고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수술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비 제가 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면서 또 이 수술비는 누가 감당하나 이런 걱정 하실 거 아니에요? 흔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기도를 눈물로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간도 지났고 어버이 주간도 지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는 것,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험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대방이 윷놀이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했든지, 그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든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의 본분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답게 말해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답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김창욱 교수가 말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을 말했듯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렇게 진짜 말을 듣고 났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자기가 못된 아들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바로 발견하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들리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돈 내라고 그러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식답잖아요. 자기한테 아버지가 돈 내 이렇게 해놓은 게 당연한 자식다움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자기도 뭐답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다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 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찬양을 해줄 수 있겠냐? 오늘 기도는 해줄 수 있겠냐? 오늘 말씀은 들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살아줄 수는 있겠냐?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 깨져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 자식이 관계가 깨지면 저렇게 대화가 돼요. 돈 내줄 수 있겠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대화가 되는 줄 아세요? 늘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찬양하라고. 그게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해 줄 수 있는지, 야 이 목사야 박은철한테 한번 물어봐라. 오늘 찬양해 줄 수 있겠는지. 오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겠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줄 수 있겠는지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서 당연히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도 아니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는 것은요, 장성하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뭐예요? 아직 죄인 되어서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그 자에게, 여전히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미리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랑을 심령에 느낀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믿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진짜로 실제로 느껴진 사람이에요. 그걸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로 심령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뜨거움으로 작동된 거. 그런데 교회 나와서 열심은 내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것이 내 안에서 진짜 사랑으로 느껴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주님 경험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진실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그것에 대한 그 눈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진짜로 감사하잖아요. 주님께 진짜로 감사한가? 그것이 내 안에 사랑으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된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작동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작동된 사람은 여러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된 사람은 오늘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핑계는 더 이상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에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요. 성숙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 사람 때문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사람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보러 교회 나왔었어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못 나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요. 구원받은 간격이 크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주보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관계를 대변하는 대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던 관점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는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에 장애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저번 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계십니까? 뭐요? 설교하기 싫고 때려치고 싶을 때 있으십니까? 다 웃죠. 왜 없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목사한테 없겠어요? 당연히 듭니다. 예배 잘하는 사람들한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없는 목사 없어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 3명만 있으면 좋겠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 하는 척하는 거 말고. 맨날 사람이나 의식하는 그런 거 말고. 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 내릴 텐데. 이런 게 없겠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미워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목사님들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동일한 시험이 계속 와요. 동일한 시험. 동일한 시험.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것 때문에 못한다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성한 성장의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부모됨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녀가 자녀됨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비참해졌잖아요. 김창옥 교수, 그죠? 짝퉁 차고 온 아버지를 볼 때 거지 같은 내가 비참해지더라고요. 거지 같은 내가. 참 거지 같은 아들. 양복도 못 사드리는 아들. 그거 할부값 내달라는 아들. 도대체 나는 뭐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뭐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답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의 위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 안에서 작동되는 거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없으면 참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옳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 아니니까. 사랑이 없으면서 똑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비참해집니다. 자기가 비참해집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 자식 쌍욕하면 또 부모 자기 스스로 욕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 욕하고 다니면 그거 자기 욕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목회자에 대하여, 여러분의 성도들, 교회의 중직들에 대하여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말하고 다니면 그게 누구 욕하는 건가요? 자기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교회는요 참된 것을 말하기 전에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왜 관계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묶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사랑의 능력을 진짜로 발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면 사랑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엉망진창이고 죄인 되었고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은혜의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받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받으려고 할 때 이기적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삐뚤어진 시각이 발생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답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답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식다워야 되고 내가 부모다워야 되고 내가 내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실제 능력이에요. 참된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옳은 말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감당할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관계도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의 이름이 진짜 아버지답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이름이 진짜 주님답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세요. 기만당하지.
찬양하는 척하는 자의 찬양을 오히려 열받아 하세요. 차라리 회개하고 있는 게 나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최선을 다 해버리든가 아니면 눈물로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하여 회개를 하든가 이것이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기만하고 있는 해드리고 있는 이것에 그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대우받으실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요 정말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고 그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최선이라도 다해야 되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당연히 주님과 연결이 돼요. 찬양할 때. 그래서 그분이 의식돼요. 그래서 그 가사 하나 안에 그분께 의식되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의식되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만 묵거리고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목사가 찬양하는 뭐라 그러니까 그거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게 무슨 찬양이냐고요. 교회 1년 내내 나와 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도 안 맡기시죠. 오늘 이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도 되셔야 되고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너졌던 담들이 여러분 이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예. 그것이 아니면 그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은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온전하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